가장 큰 주제는 신앙인의 정도입니다. 신앙인의 정도.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주제는 신앙인의 정도 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였습니다. 모든 아픔과 또 갈등과 또 그리고 상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대부분 어디서부터 기인하고 출발하게 되냐면 나의 못된 자아, 또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내 자존심, 결국은 이런 것들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다스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우리는 굉장히 담대하고 또 기쁨 가운데 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우리는 그 자기에서 자유해지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다음에 그 모습에 합하게 우리들의 이전의 모습과 다르게 그 구원의 감격을 알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이룬다. 그거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룬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는 절대 양보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애를 쓰고 우리가 손해보고 그게 아닙니다. 이미 이루신 그 구원에 합하게 행복으로의 초대요. 또 그런 천국 잔치로의 초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뭐가 되는 걸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내게는 두려울 것도 없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행복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죠.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정도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34절 말씀을 잘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어렵죠. 우리들의 생각에서는. 근데 또 이건 또 무슨 일일까?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우리가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지만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냥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앞에 십자가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요?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살펴볼까요? 지금 오늘은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 십자가가 의미하는가가 뭔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담으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냐라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먼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유일무이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해당하는 유일한 십자가가 있다. 오직 나만이 경험하고 있는 독특한 십자가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요. 꼭 내게 주어진 멍에처럼 나에게만 맞는 십자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십자가 그러겠거니 그렇게 그냥 뭉텅그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게 맞는 멍에처럼 그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각각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비교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 왜 저는 제 십자가는 이래야 됩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벼운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삶이 저렇게 쉽게 풀리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십자가가 무겁기만 합니까? 이런 접근이 가능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에게만 있는 유일한 십자가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요,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예. 이것을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계속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뭐 신앙생활이 힘들기만 하고, 예, 이거 뭐 항상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내게 가장 필요하고 꼭 맞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자녀가 그렇게 훌륭해요. 그런데 남편은 진급이 계속해서 막혀요. 어떤 사람은 집안이 너무 평안한데 또 사업 때문에, 그렇게 바깥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바깥 일은 평안하고 잘 되고 가족도 평안한데 원수가 하나 나타나더니 죽기 아니면 살기로 괴롭히면서 막 고소도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요. 또 인간관계도 좋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평안한데 건강하지 못해서 자기 몸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몸만 건강하면 세상 행복할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 자기에게 하나씩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만 있는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해서 자기 십자가라는 이 말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십자가를 누구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 너의 십자가는 너의 실수와 너의 죄와 너의 부족함 때문에, 너의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너가 지금 고난당하고 그 십자가가 있는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십자가다라는 그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누구 때문에, 옆에 있는 가족 때문에, 직장에 있는 그 원수 때문에 생긴 내 십자가야,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는 이유도 그 원수를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이 원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거 고쳐주시려고. 예.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뭐예요? 원인이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조목사 너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너가 부족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안 해요? 99.9%는요 거의 100%예요. 예. 우리는 늘 십자가를 다른 방식으로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내가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이런 직장에 들어와가지고, 심지어 어쩌다가 내가 이런 교회에 와서 내가 이런 십자가를 진다. 예. 접근 자체가 뭐예요?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십자가의 원인을 아주 본능적으로 뭐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아유, 그게 내 십자가야.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해요? 아유, 목사로서 내 십자가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직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출발부터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아유, 내 십자가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 말 속에 있는 의미는 뭐예요?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 있어. 저 사람에게 있어. 누구에게 있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아닌 분은 누구만 있을까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성격, 지난날의 습관, 지난날에 내가 뿌린 죄, 그리고 지난날에 행한 그런 게으름, 그 모든 것들이 내 십자가로 내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그 마지막 의미는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거냐면, 누구든지 남을 위한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 남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교만하게 굴 수가 없습니다. 좀 내 십자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십자가를 좀 질 수 있어야지 제가 좀 교만할 여력이 있지 않을까요? 야, 내가 목사로서 말이야, 내가 세종교회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막 다 지고 가고 있으니까,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막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그 정도는 좀 자랑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좀 스스로 교만하게 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네가 타인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못 돼 라는 거예요. 다 자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하게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을 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뭐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당하는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그건 뭐예요? 내게만 주어진 작은 그릇을 통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 안 하면, 그 헌신 안 하면 자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삶을 세상길로 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지는 십자가.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짚은 우리는 그 누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사랑받는 자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카리우스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바싹 달라붙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그 십자가 대신 좀 지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도 안 하시고 계속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또다시 막 쫓아갔어요. 예수님, 그 힘겨운 십자가 제가 대신 나눠지겠습니다. 예수님 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참을 쫓아가서 또 조릅니다. 예수님, 제발 제가 예수님 십자가 좀 지는데 제가 좀 도와드리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던 그 자리를 이렇게 손으로 가르치시면서, 아들아, 이것은 내 십자가란다. 너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너의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느냐. 내 십자가를 지어주려고 하기 전에 너의 십자가부터 지고 나르려무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카리우스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자리,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서 십자가를 이제 지고 이제 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곳으로 막 힘겹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딱 돌아와서 딱 예수님을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계시던 십자가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방긋 웃으시면서 아들아, 너가 사랑으로 너의 십자가를 질 때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목사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한다는 게 뭘까요? 이 질문에 진지하게, 심각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그냥 묵묵히 감당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입으로 밖으로 낼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 초에 이사 때문에 아버지를 뵈러 갔다 왔어요. 목사라는 직업은요, 진짜 평생에 걸쳐서 말만 많이 하는 직업이에요. 제가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아버지,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말을 줄이세요. 제가 그 말을 했던 게 벌써 한 18년 된 것 같아요. 갈수록 말이 없어지시네요. 아버지, 이제 좀 말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랑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경청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일 묵묵히 감당하면서 그 길 따라가는 것 자체가 정말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걸 넘어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삶에서 또 이렇게 같이 져드리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또 주님의 그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그런 주님을 가볍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항상 진중하게 생각하시고 진중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